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쳐서 훈련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지금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 방향 없는 사람처럼 하지 않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10장에서 바울은 반대로 영적인 미숙함의 표본으로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해 예를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모두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바울은 출애굽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명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이집트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세례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가 된 그 사건, 그 세례는 구별됨과 동시에 모세와 연합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만나 주셨지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 주셨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났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 의미를 바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이 공동체로 나오게 되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매일 먹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음식을 먹는 성찬 공동체가 되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는 것을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사건 때 그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 반석이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났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들처럼 우리도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은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을 추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은 출애굽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배역했던 내용들을 몇 가지 내용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 외에도 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이와 같은 예들을 열거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미워하시게 되고 이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경고로 기록됐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금 교만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여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였고 그래서 멸망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겪지 않도록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만하다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해놓고 이 정도면 괜찮다. 내 삶의 창고에 어느 정도 쌓아놓고 이 정도면 괜찮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원인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 개인에게 시험이 오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시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겸손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